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인생의 망대를 남겨놓고 갑니다. 근데 그 망대가 내가 만든 망대인지 하나님이 주신 망대인지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요 근본적인 부분에 질문부터 바로 되어져야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이정표 점검하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겠죠. 내가 만든 망대는 내가 잘 쌓은 망대 같지만 아무리 잘 쌓아도 그 망대는 사단이 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내 인생에 세워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저주재앙, 특별히 우리 후대, 가문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망대는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말씀이 체험되어진단 말은, 체험이란 말은 피부적인 감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올바른 이해요. 진짜 영적인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결론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결론이 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 확신합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현장 보고 들어야 되잖아. 이겨놓고 간 현장, 천운사. 저에게는 응답이 무속 현장이 이 무속인이 뭐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산당을 다 치우고 이래서 너무 좋았을 텐데 저는 갈 때부터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보니까 딱 우리가 계속 들었던 또 나에게 답이 되어졌던 믿어진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 그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신법, 도법, 불법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보살, 법사, 스님이 된대요. 흔히 우리가 이제 신접해가지고 막 애기 목소리 나오고 뭐 징은 들고 방울 흔들고 이런 사람들은 보살, 조금 밑에 수준이래.
근데 이 전우사는 법사. 그래서 요즘 목소리도 안 변하고 눈깔도 안 변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말투로 상담식으로 모든 걸 풀어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오는 게 그 현수막에도 걸렸지만 신받을 사람을 신받지 않고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보살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하는 그 한 단계 위에 법사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갓 신받은 작년 말쯤에 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쯤에 그 터를 지금 잡아가지고 이제 신당을 차렸다 그러는데, 딱 성경 그대로 자녀 세 아들이 이름 모를 병에, 병명 나오지 않는 병에 시달리고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큰애는 중3이고 중1이고 이제 초등학생이라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믿어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하다 안 되니, 특별히 내 자식 문제가 걸려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안 찾아다녀봤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가 되고 맺어지고 실제로 이제 신을 받다 보니 귀신처럼 희한하게 또 애들 셋이도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집안의 배경을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무속 집안이라. 무속 두 가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 근데 본인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신을 받아버리니 멀쩡한 증거가 일어나고 실제로 확실히 체험이 되어져 버리니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일까? 그죠? 왜 우리가 실제 하나님 주신 망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참 복음,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냐?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자신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어지는 올바른 성전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건물 안에서 실제로 답을 못 얻고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단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은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퀄리티가 있어. 조금 높은 법사다 보니까 그 밑에 졸개들하고는 자기는 급이 다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같이 가는 림들 눈동자도 안 변하고 목소리도 안 변하고 방울도 안 들고 이상한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요 평안하죠. 확신이 딱 있죠. 자기 문제 치유받고 자기는 급이 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 만족, 행복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막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눈 떠서 보일 때는 너무 이 기분이 찝찝하고 무섭더래.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눈을 감을 때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다가 또 어느 날 깨달음이 왔지. 그래 뭐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 눈을 떠서 보이는 걸 내가 왜 무서워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고 좋은 산이나 바다 거닐면서 늘 24 평안한 기도를 한다더라고. 자기는 막 새벽에 뭐 냉수마 차라고 산에 오고 그런 기도 안 한대요. 평상시 24. 도현이가 헷갈려가지고 우리하고 너무 막 비슷한 거야 메시지가. 제자 나오지, 24 나오지, 평안함 나오지, 행복 나오지. 여기는 한 2시간 정도 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받아줬단 말이에요. 난 처음 갈 때 오늘 이 사람한테 곧바로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만약 기회가 되면 전하겠지만 들어주려고 했더니 한 2시간쯤 지났더니 내가 예상한 대로 같이 갔던 팀들이 이제 뭐 오금이 저리지.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계속 듣고 앉아 있으려니 그러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박 팀장님 갑자기 막 휴대폰 들고 들어오시더라고. 요거 괜찮은 종목 하나 알려달라면서. 내가 주여 질문 있습니다. 요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답답했겠지 밖에서. 우리 애들은 막 발이 저려갖고 뒤 밖에 이제 뭐 기절에 누워 있고 막 편안하게. 뭐 말하더만은 하나 물어보시더라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메시지 전하려고. 서론 뭐 인트로 이런 거 없어. 얘기하다면 갑자기 우리가 신을 받아도 진짜 큰 신을 받아야 안 됩니까? 전투적으로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오늘 한판 나겠구나.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만은 목사님 잘하고 있으세요?
먼저 갑니다. 잘하고 오세요, 목사님. 아이고, 사람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게, 목사님이세요?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와,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안에 또 현장에 또 확인돼. 말씀 그대로. 무속인들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 말씀 그대로. 그럼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러고 나가시더라고. 할렐루야. 2시간 동안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결정적인 건 우리가 진짜 정신 못 차리면 이 사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확신, 평안, 증거, 평상시 누림. 말씀 그대로 정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확신하는 거하고 보여져서 확인되어져서 오는 확신은 또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5의 응답을 놓고 어디에 올 한 해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원내서 되어야 될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망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서대 가서 이삭 토스트 짜잔 가서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이단 왔습니다. 도윤이 절대 안 들어가는데 목사님 좀 그러지 말라면서. 그럼 자기 곤란하다면서. 왜 우리가 답을 가졌는데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냐니까 그 미용실을 다녀왔냐면서 미안해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워낙 도윤이를 또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냐. 혹시라도 오해된 부분 있으면 제가 좀 여쭤보고 하려고. 뭘 보고 이단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 뭐 커피나 한잔 하고 가시라고. 저는 현장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 대학교 안에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다 이단들만 돌아다녔지. 근데 목사님 갑자기 도인이 됐고 뭐 전도한다고 애들 모여서 뭐 한다고 하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운동하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이 복음과 현장과 영적인 게 내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부터 어떤 상황, 현장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서대 지난주 캠퍼스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쭉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뒤에 학생들이 앉더라고. 나는 이제 등지고 앉아서 못 봤는데 도인이가 목사님 사실은 나 오늘 걔들 때릴 뻔했다면서. 왜? 이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얘기하니까 비웃더래요. 하면서 막 하고 너무 자기는 막 속상하고 자임상하고. 그럼 그럴 수 안 있겠나? 근데 그게 네가 화나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뭐 우습게 보는 거는 미련하게 보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나도 어릴 때 그랬는데 뭐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뭔가 좀 모질해 보이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예배하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시험 공부나 조금 더 해야 성적이 오르지. 나도 그랬던 난데 미련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갖고 있더니 딱 포럼 올렸더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화가 난 그것도 창피한 거예요. 자기도. 내가 창피하냐고 내가 확신이고 내 뜻하면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고 또 그게 이해가 될 텐데 나도 은근히 사람들 보고 창피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뒤에서 막 희죽거리고 막 비웃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진짜 우리 개인의 상태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아침에 같이 한서대 가기 전에 애들하고 헬스장 갔다가 운동을 하는데 실제적인 기도가 된다니까요. 강현이가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남았죠. 군대 가야 되잖아. 기초 체력 엉망진창이야. 군대 가서 큰일 났다 얘. 파울표기 하는데 뭐 벌벌벌 떨지. 아령을 하는데 아령을 처음 해내 처럼 막 하는 법을 몰라. 내가 편한 대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몸 다 망가뜨리는 사실.
바른 자세 잡아주고 가장 가벼운 무게로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하도록 오늘부터 하루에 세트 나눠가지고 10개씩 20개씩 계속 팔굽혀 한 번에 한 10개, 15개 할 수 있으면 금방 개수는 올라간다. 이거 전혀 진짜 실제로 준비 안 되고 군에 가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게 미션홈입니다. 실제로 할 때 작은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뭔가가 보여진다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저를 위하신다고 집에서 하는 게 힘들지 않냐, 미션홈 우리 이용해서 하러 가는데, 저는 미션홈은 사람이 킵니다. 24 함께 하면서 편안하게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잠깐 가서 예배 드리자, 포럼하자, 말씀 듣자, 그걸로 저는 사람 바꾸는 게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편안한 일상 중에 목사님이랑 나는 뭐 별 차이 없네. 똑같이 뭐 게임하고 똑같이 뭐 코 골고 TV 보고. 근데도 뭔가 얘기해보면 다른 게 있어. 그게 뭘까? 라고 질문되어지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잠깐 보여지는 대단한 목사처럼 보여지고,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그렇더라니까요. 신앙존 막 선배들 보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겠어. 새벽 늦게까지 막 차량 운행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도 거의 안 자고 막 출근하고, 야, 저게 신앙이 좋은 건가? 그렇게 보여지는 그거 가지고는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거든. 전혀 다른 거 없고 똑같은 거 편안한 건데 그 편안함 속에 뭔가 다른 그의 비밀이 뭘까? 결국은 그걸 찾아야 내 삶 속에서 내가 편하게 이 운동을, 이 복음을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응답의 길이 계속 보여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 실제로 이 복음은 계속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가? 누구든 망대를 남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무슨 망대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 그 망대가 바로 복음의 망대죠. 복음의 망대가 뭡니까? 근본, 본질.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함께 하는 것으로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이게 복음의 망대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7절. 늘 듣는 우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실제로 행복해지는 그게 복음의 망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요. 말씀이 남는 거요.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보이는 모든 게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내게 행복으로 자꾸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느낌이라, 감정이라, 현상이라. 도윤이가 그날 무속 가기 전에 새벽 3시까지 질문을 하더라고. 새벽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포럼 시키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진짜 힘들어. 난 자야 되는데. 근데 쭉 얘기 들 때는 목사님 이 복음은 너무 신비롭다면서. 가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겠다면서 확신을 갖고 가더라고. 왜? 모든 질문에 복음으로 답을 주면 늘 다양한 질문 같지만 사실 똑같은 답이거든. 그게 한번 정리되어지면 막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침없이 당당하게 막힘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 질문 같지만 사실은 문제의 출발이 뭔지가 이해 안 되지니까 끊임없는 질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겠다면서. 그럼 신비롭다면서. 제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여러분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못 따라올까요? 기도 수첩해라, 예배해라, 교회 가자. 안 먹힙니다. 저는 이번 주 계속 바울의
다메섹 좀 묵상이 되어지거든요. 질문이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다메섹 전후로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응답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메섹의 체험이 정말 내게 있는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은근히 나의 가문, 나의 학식, 나의 능력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우위에 있고 교만했던 내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니 오히려 나의 권력, 지식, 학식 이런 능력들이 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 배설물이었고 걸림돌이었고 방해거리였구나. 그 교만하던 바울이 가장 겸손한 자가 안 되어버렸습니까? 양보하고 참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나의 모든 가치관이 뒤엎어지는 게 겸손 아닙니까? PK 오늘도 포럼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응답 쭉 포럼하는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 고난주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기도를 놓쳤다면서. 그래서 이번 주만이라도 특별히 밤에 좀 깊은 기도,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대상자들 놓고 학교 놓고 뭐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현장 보면 애가 타셔야 됩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의 평생 신앙생활은 기도가 되었다 안 됐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로 눈을 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늘 기도가 됐다 안 됐다 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지 영적인 것이지. 그러면 네가 평상시 모든 생각을 자꾸 영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연관지어. 그게 24 기도 아니냐? 네 힘든 그 상황을 놓고도 네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질문하는 그게 기도야. 보세요. 무속인은 실제로 하고 있는 저 24 평안한 기도가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단어요. 언어요.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앞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기도하자. 정시 기도하자. 기쁜 기도하자. 왜 한버길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실까요? 다락방 시작도 안 했다. 복음도 시작도 안 됐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정말 여러분 우리 이게 부딪혀 와서 내 자신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하도록 오력이 막 회복되는 기도. 그러면 목사님이 충만해집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단 말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내 자신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목사님을 위해 강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정쩡하고 있는 사이에 응답 못 받을 신앙 속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 단어 갖고는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흉내내는 너 귀신 들리자가 엎드려 더 어렵게 만든다 아닙니까? 지금도 이 일이 실제로 사단의 망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너 응답 못 받을 텐데. 그러니까 솔직한 지속의 고민 뭡니까? 진로, 취직, 지금 내 성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나부터 주신 말씀 속에서 구체화, 사실화, 현실화 시켜지는 메시지가 나와지지 않으면 포럼을 하자는 그 시간은 잔소리 시간이 되는 거라니까요.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말씀 인도, 강단 인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12대 교구 120망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내 속에 말씀이 남아있고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으로 모든 게 보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 중에 축복은 말씀 받는 예배, 이게 내게 계속 가장 실제로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매주 와야 되는 그 수준을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안 됩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당연히 와야 되는 걸로 와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복음의 메시지가 근본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예배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 생각 가득 차 안 차 있습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빨리 예배 좀 쉬었으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수준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걸 좀 예민해가지고 예배 전에 잘 못 먹거든. 근데 빨리 맞추고 가서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 또 피곤할 때는 빨리 맞추고 좀 쉬었으면. 이 생각이 많더라니까. 진짜 예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까? 시간 되면 오고 이유 생기면 안 가지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늘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게 뭡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교회가 가장 행복하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 자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자의 상태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섬기라 그 말 자체가 수준 낮은 말이라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면 내 업보다 교회, 그죠? 내 자식보다 하나님의 후대, 렘넌트.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응답받지 못하면 그 영적인 게 여러분 전달 안 된다니까요. 그 전달 하나도 안 되는데 오히려 다다다다 잘해보세요. 조금 시간 지나면 사기꾼 비슷하게 보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나는 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내 속에 복음의 망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진짜로 행복하고 최고로 행복한 게 내 속에 복음의 망대인데 과연 그러냐? 24, 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위기 앞에, 어쩌면 억울한 누명 앞에 내가 이것으로 정말 행복할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은 행복해. 문제 없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근본, 본질, 내용이 들려지는 개인의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가져야 될지 스스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따라오는 것도 좋은 신앙 아닙니다. 말씀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된다니까. 나의 시간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인생의 이정표. 왜 이 복음의 망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지금도 실제 망대, 이미 내 속에 만들어진 나의 망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 계시록 12장. 사단의 존재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존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여전히 끌려가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나의 상태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그대로 만들어진 대로 그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지금 나는 전혀 안 누려져. 못 받았으면 차라리 문제를 놓고 내가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뭔가 받은 것 같긴 한데 사실적이진 않아. 그게 더 억울한 거 아닌가요? 가지고 있는데 전혀 사용을 못해. 은행에 수천억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내 주문이 아니면 단돈 10,000원이 나은 거지. 복음의 망대를 하나님이 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지금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숭배. 내 인생에 남길 하나님이 주신 망대,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상숭배 문제.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배경, 그렇게 살아왔던 체질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틀린 것, 하나님처럼 비슷한 종교가 내게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거기서 내가 인정받고 거기서 내가 잘한다는 걸로 자꾸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어. 우상 숭배. 왜 무섭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나님의 복음만 복음입니다. 비슷한 복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만 방주예요. 어떤 것도 홍수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어야 될 시대. 왜? 현장 보니까요. 현장 이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다 죽고 있다니까요. 전부 껍데기고 형식이라. 어른들은 누구 칭찬합니까? 성적 잘 나오는, 교회 잘 나오는. 걔 칭찬 안 하겠습니까? 근데 걔들은 현장 나가면 실제 현장의 엘리트한테 눌려 있다니까요. 예비군 오빠가 희한하게 자기한테 와서 말을 걸더래. 그럼 자기가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아무도 자기도 안 친해지고 MT를 가봐도 막 못 올리겠고. 근데 얘한테 말을 걸더래. 그러면서 혹시 신앙이 있냐고, 종교가 있냐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교회를 좀 다녀볼까 생각 중이래. 오늘 모임을 얘기해놓고 기회 되실 좀 와라니까 시간 수업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럼 다음에 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잡을 때는 그때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다 생각해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인 네게 답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맞다면, 진짜 맞다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게 성경적이지. 붙여지시겠지. 사람이 붙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이 몸에 오라 소개하는 것까지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초청 못하는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예배드렸던 친구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 대부분 그런 랩런트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답을 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는 뭐냐? 솔직히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교회 가서 반주하고 청소하고 일찍 가고 늦게까지 있고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칭찬했겠지. 거기에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니냐? 그게 신앙이냐 인앙이냐? 전부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중심 아닐까? 죄송하지만 계속 건듭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되어지는 대학생이 아니면 대학생 정도 수준 되면 거기서부터 나를 찾아야죠. 질문부터 시작해라.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냐? 분명히 만났으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성경적인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물론 전도운동 일어나기까지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훈련받는 여정이 12년간 있었겠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없습니까? 비슷한 거 틀린 거 좋은 걸 계속 여전히 내가 속고 있는. 그래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 자신을 바르게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렸더니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보여져서 내 인생의 방향, 비전, 이정표가 수정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준비, 그릇, 갱신, 도전이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응답으로 보여지냐? 그 응답으로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면 세상 쫓아가는데요. 사람 영향 받는데요. 받으면, 쫓아가면 이깁니까? 그게 노예살인데, 포로고 속국인데. 진짜 성경 복음은 알면 알수록 정확한 영적인 과학인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지금 내 인생 얘기로 들려지고 있냐? 안 들린다면 그 사역을 누군가 못 해줬겠죠. 교회의 책임이겠죠.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나의 기도부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현장을 역사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쉬운 거고 복음이 완전한 거라니까요. 그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우리 서해 지역 전도자들로 원내서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쓸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 문제가 다 와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이 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기분 좋지만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또 슬퍼질 나요. 근원적인 행복, 그거 없는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이 정신 문제 속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니 우리의 삶이 눌려 있다니까요. 딱 그 틀, 그 수준,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왔으면 그 어려움을 놓고 내가 갱신하고 도전하면서 빨리 응답의 그릇을 넓혀야지. 그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고 자꾸 사람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틀이 계속 그대로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경제 문제를 줍니까?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를 주십니까? 그걸 놓고 진짜 나도 모르는 내 틀과 기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보고 그 틀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문제에 급급해하지 말고 빨리 응답받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넓어지겠죠. 성장하겠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뭔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요. 요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될 쪽으로 생각을 해. 선택을 해. 회의를 해. 그거를 깨트려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다 죽죠. 누가복음 16장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성경대로 하면은 무슨 삶입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잠시 잠깐 갑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지식도 우리 재산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식을 통해 젊음을 통해 늙음을 통해 계속 깨닫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지옥불, 누가복음 23장 28절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 흐름을 본,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만 그것으로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 울라. 네 자녀를 위해 울고.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직장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산다니까요. 자꾸 자식, 남편,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진짜 놓쳤구나. 내 속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아니구나. 지금도 분명히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자녀가 있는 그 현장을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역사하실 동기에 빠지지 말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게 답으로, 이유로, 언약으로 자꾸 잡히는 그 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남길 망대, 예배의 망대. 이 복음이 유일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큼 축복, 예배만큼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예배가 곧 기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가장 행복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나의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간 대로 깨닫게 하세요. 그죠? 오늘 좋은 거 하나 딱 체험하고 맛본 거 보세요. 모든 거 보면 그거 떠오릅니다. 또 그걸로 연상돼서 자꾸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돈 자꾸 벌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망하잖아. 답을 가지고 내 속에 오는 깨달음, 무엇으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후에는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 모세가 유일하게 이런 축복, 대단한 업적을 남긴 조건 중에 하나가 예배 아닙니까? 호렙산, 시내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 내가 왜 이 같은 선지자가 없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함께한 자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 참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내 시간표를 바라보고 여기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질문하셔야지.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인 사실이 계속 사실화, 구체화, 현실화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습니까? 영적 존재가 맞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게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치유되지는 이 증거가 자꾸 와야 된다니까요. 죄는 증거가 있는데 죄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는 왜 그 증거를 놓칩니까? 그러니 문제다, 심각하다, 우리가 보면서 안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걸음은 잘 안 가지잖아요. 저는 그게 응답이라니까. 애들하고 간 그게 저는 응답이에요. 늘 무속 서산 이 지역에 바다 갖고는 또 많네. 늘 그렇게 생각만 하지 안 가진다니까. 이게 희한하게 뭐가 교만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축복의 응답 시간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 놓치고 있는데, 그 눈물 나는 기도는 뭡니까? 진짜 내 문제잖아요. 내 자식 문제, 내 미래. 틀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오직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그것만 완전하니까. 이 속에 있는 나 아닙니까? 정체성. 모세가 어느 날 이게 안 깨달아졌겠어요? 내 수준, 내 실력, 내 무지,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 그래서 사람 죽인 것도 내 혈기 갖고 실수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안 돼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 답들이 계속 내 자신을 보면 나와져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응답받지. 축복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런 정체성, 참된 나를 찾아야 앞으로의 달려갈 나의 이면개야 인생의 미래가 나와지겠죠. 그러니 예배는 어떤 축복입니까? 예배의 망대.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나의 상태가 바뀌는, 살아나는, 치유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네 영혼이 잘된 겁니다. 언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게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냥 고백입니까? 속에 있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에 만족, 모든 것에 감격되어지는 상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상태라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 30배, 60, 100배의 결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라. 그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비밀,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니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도전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밋 기도. 저는 이번 달 학원 보고만 렘넌트한테 가르쳐야 될 기도, 서밋 기도. 서밋, 최정상의 자리에서 보고 기도하는 자라니까요. 보는 게 달라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깊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 후대들에 가르쳐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데 영적인 것은. 내가 그 응답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 삶에 예배의 망대를 실제로 세우겠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복하지 않는 그 리듬이 소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는 겁니까? 밥 먹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리듬이에요. 그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학업,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 계획,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고민, 갈등, 염려 속에 들어가 봐. 다른 게 보인다니까. 그게 리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제자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탁 부딪히려 눈물 나도록 점검이 되고 질문이 되더라고. 제자의 특징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어떤 스승이요?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천운사 그 법사가 자기 스승을 위해 생명을 걸까요? 못 걸까요? 겁니다. 그러니 능력 나타납니다. 자기 자식도 다 살렸잖아요. 자기는 가장 편안한 상태고 자기 남편이 신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대. 왜? 자기가 많은 덕을 쌓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기치유를 통해서 전화 통화만 해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까지 우리 자녀한테는 안 내려간대. 내가 많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많은 걸 진짜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늘 메시지로만 무슬림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지금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생명 걸 수 있는? 저는 유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또 제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우리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같고 그러나 그분들한테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못 바친다니까요. 그게 내 수준이고 내 상태고 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근본을 얘기할 때는 좀 한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게 복음인데 발부둥 속에서도 저 진짜 밑에까지 안 들어가지는데 나의 상태. 누가 제자에게 제가 붙인다면서요. 나에게 생명 걸 수 있는 스승인데 내가 제자가 됩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말 잘하는 그거는 이단은 더 잘하잖아. 이미 공동체 전략을 가지고 완전 사람들 맹목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요런 비밀이 있을 때 스승 중에 스승은 그리스도가 우리 스승이겠죠.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자. 뭐가 먼저다, 우선이다,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만남을 통해서도 이런 은혜 응답 주시잖아요. 내게 생명을 걸어도 되는 누군가를 보지 못했단 말은 복음을 놓고 생명 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여지거나 안 만나지겠죠. 그분을 봐도 나는 생명 걸 수 없다니까. 안 그럴까요? 왜? 내 영적 수준 상태가 그렇다니까. 근데 제가 이런 부분 보면 참 도전 많이 받는 거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많은 질문과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아낌없구나. 복음을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자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축복을 누리면 자녀가 그대로 닮는다니까요. 내 주변에 우리 교인이 그대로 닮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미션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다메섹 제자하면 그래도 제일 떠오르는 성경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바울 어떻게 저런 제자의 응답을 누렸을까? 실제 나의 다메섹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메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이 있은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 전에 바울의 중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내가 생을 다했다니까. 그래서 옥에 가두고 내 삶도 없이 천지를 다 버려놓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알고 보니 오히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일이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이 일이 복음운동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방해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나를 그렇게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말씀 따라. 현장 중심 복음, 진짜 말씀 나오는 237 서밋 치유운동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내 인생이 들여지는 나의 기도가, 나의 집중이, 나의 묵상이, 내 영적 상태가 필요한 거겠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12대 교구 120망대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교회 다 이 행정 편성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닐 겁니다. 행정은 다 짤 수 있지만 실제 이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자는 되어진 이 축복을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게 우리 순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메시지가 떨어지고 나왔으면 그 메시지가 실제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메시지는 너도 나도 다 듣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장에 성취되어진 실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목사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심부름하고 인도받읍시다. 그런 중심이 통하면 감사하죠. 너무 큰 힘이 되고. 어떻게 하냐? 방법 아닙니다. 순회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순회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뭐가 보여지느냐? 결국은 인간의 가장 시급한 부분은 근본 치유다. 영적 치유입니까? 영적 회복. 진짜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조금만 대화해 보세요. 결국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산으로 간다는 게 보여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근본 치유가 일어날 때 영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신, 육신, 내 후대 주변은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게 복음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이 근본 치유가 안 돼. 자꾸 섞여. 자꾸 집중 못하도록 분산시켜.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또 딴지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너도 나도 구분할 것 없이 오늘 우리 자신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진짜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알아지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이 일에 쓰임받는 내가 확인되어지는 시간표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모여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행복하고 진짜 기도로 우리가 힘이 모아지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길 망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정말 유일한 복음의 망대, 예배의 망대, 제자의 망대를 세울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으로 날마다 충만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